오늘 이렇게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기도하러 오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 성공일까? 아니면 부유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건강해지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까?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럼 그 오랜 세월만큼 나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에서 능력 있게 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닮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능력이나 카리스마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곧 있으면 배신할 그 가룟 유다까지 품고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함께 손을 넣으며 떡을 먹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배신할 줄을 알면서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사실 사랑의 주간입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가 있고 왜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왜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맹목적인 고난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그러듯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와 심지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 훗날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발로 험준살령을 넘으면서 복음 전할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말로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저녁 잡수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생이라면 주님의 인생을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데 쏟아부어 주셨고, 그것이 주님의 피라면, 주님의 살이라면 그 살과 피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이죠. 오늘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하시는 사랑.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의 사랑. 참 우리가 누군가를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상대가 늘 잘하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면 그나마 좀 사랑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상대가 말도 듣지 않고 사랑받을 짓은커녕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미운 짓만 한다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을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끝까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번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등에 침뱉고 등을 돌리는 허물 많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번 마음이 변질되고 주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덕이 심한 우리처럼 중간에 멈추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뤄가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흉내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세월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가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발뒤꿈치라도 붙들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 자신의 욕구나 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나 요구에는 무뎌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에게만 예민하고 자신의 요구에만 발빠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 감정까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떤 정말 싫은 사람, 어떤 정말 화나는 사람, 그냥 미워하고 그를 정지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입으로 불평하고 화내고, 그것이 마땅한 삶일까? 그래야 스트레스 풀리고 뭔가 시원해지는 맛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뒤끝이 늘 석연치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옮겨질, 그대로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몸을 내어주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제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띵,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 수고하고 무거운 일, 짐진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잊혀지고 그 수고와 그 힘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식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빨래도 많고 치워야 할 것도 많고 빨리 먼지도 쌓이고 무엇을 먹고 나면 해야 할 설거지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걸 가지고 매일 다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번에 나니까 이번엔 네, 다음번엔 네가 해, 이러면 그곳에는 분쟁과 어떤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난번에 내가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 또 상대는 아유 이번엔 내가 했으니까 다음번엔 제가 하겠지 하는 책임 전가, 또는 그런 마음, 또는 쟤는 계속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과 사랑의 삶을 이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벼 집단을 서로 옮겨주는 그 형제 이야기 아시죠? 그 형은 아우를 생각해서, 아우는 자식이 많으니까 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볼까 밤에 몰래 가져다 놓고, 아우는 형이니까 그래도 장남이니까 형으로서 권위를 인정해줘서 그래 아우보다 형이 더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밤 몰래 형에게 집단을 옮겨주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든지 그곳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이 삶이라에 사랑한 것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사랑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다른 것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 했다면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곧 죽으실 그 타임에 돈 버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인생에 살면서 남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몸소 입으로만 떠들고 말하지 않고 몸소 주님께서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스승으로서 어린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할, 상상도 하지 못할 파격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십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주님의 행동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는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지 절대로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거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생각과 풍습을 파괴하는 파격적인 사랑의 행동을 행하셨고 그 행동 앞에 베드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의 발을 씻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냐고. 나는 살면서 이런 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이 주님의 이 사랑의 행동 앞에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러시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는 다 크고 작은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과는 충돌하고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참 생명의 길로 모두가 사는 그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고 그 행동으로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세속적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오시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 바로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 참된 능력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도 다시 회복시켜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길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었고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리빙스턴의 일대기를 한 작가가 쓰려고 리빙스턴이 선교했던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갔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한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그때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교했는지 우리는 그 설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배반하고 등 돌리고 심지어 저주의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면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빠지면 또 마침내 세워주셔서 먼 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가 배신했고 등을 돌렸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십자가 앞에 등을 돌리며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편리함 때문에, 내 편의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하고 발을 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 자격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또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정말 나는 아무런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주님께 죄 씻으심을 씻어주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하기 싫어서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을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사람, 그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사람을 주님처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이 섬김은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봉담 선한 목자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봉담 선한 목자 교회 그러면, 그곳에 가면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가니까 돈이 많아. 그 교회 가니까 이 모든 물품이 다 의리의리해. 건물이 너무 세련됐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 가니까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는 교회더라라는 그런 말이 들려지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크기라는 것은요, 사람 숫자의 크기도 아니고 건물의 크기도 아니에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교회의 크기라는 것은요,
사랑의 크기만큼 정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크기만큼 우리 교회가 큰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대 땅은 광야와 같아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다고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발은 우리가 다 만지기 싫어하죠. 해나 아빠가 막 발가락에 많이 나는 발을 만지고 싶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특히 무좀이 있는 발을 우리가 손도 대기 싫죠. 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손대기 싫은 그런 우리 육체의 일부분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 여길 봐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유대인들의 집은요, 이 들어가면 물 항아리가 있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요, 유대 땅은 먼지가 많아서 발에 먼지가 때가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종이나 또는 손님이 오면 그 집 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이 관례요, 인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누구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 모두가 그냥 집에 들어가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다 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파워게임을 하고, 네가 먼저 해, 그럼 나도 할게 하는 속의 파워게임. 발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오는 길에 누가 크냐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 네가 크냐 내가 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며 다투며 시비하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그토록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몸소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동고동락하면서 슬픈 일, 힘든 일, 좋은 일 다 겪으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파워게임 하고 있고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다툼하고 있다.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소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스승이지만 몸소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가장 높으신 분, 먼저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 14절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서로 다투며 누가 최고냐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따지고 있는 제자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먼저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참 이렇게 살기 싫죠.
저 사람이 내 발 씻어주길 원하지 내가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내 발, 형이 내 발 씻어주길 바라지 내가 아무리 동생이라도 형 발 씻어주기 싫고 또 형도 내가 형이니까 동생이 내 발 씻어주길 원하지 내가 동생 발 씻어주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섬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섬김의 삶,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어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쓸모없는 이 권위의식, 쓸모없는 이 경쟁의식, 쓸모없는 이 다툼, 시기 이런 걸 내려놓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쓸모없는 논쟁을 끝내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죄의 형벌의 틀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내 이 못된 본능이 죽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삐뚤어진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쓸모없는 경쟁의식, 파워게임을 하려고 하고 쓸모없이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자신은 깨어지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야말로 참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설거지할 때 부모님들은 10번, 2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쿨쿨 자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는 거예요. 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도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배신했다는 거죠. 유다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 유다라는 것은 가룟은 출신 배경의 이름이고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이름이에요. 이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는 그 아름다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다 보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 안타까운 삶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소 행하신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사명의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름값에 합당한, 우리 인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무게만큼, 그 가치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 있는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으로 살아갈 때 내 삶도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그런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섬겨주시고 두려움과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통해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섬겨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도 그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